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이제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다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로 살아가던 어느 평범한 날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비범한 날이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그 일상적인 날에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느 날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보내야 하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6절이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익숙하실 겁니다. 이삭에게 찾아가실 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또 야곱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모세에게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때 그 조상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쭉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대를 뚫고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일관성을 표현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변함없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지키시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인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한순간순간들을 부릅뜨고 보셨어요. 그들의 모든 고통받는 그 삶의 현장을 눈을 부릅뜨고 분명히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것이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로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느껴질 때가 많죠. 그게 문제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간 본문이지만 2장 23절을 봅시다.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미 들으셨죠.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하고 부르짖은 것이 한참 되었는데 이 부르짖은 지도 한참 되었는데 하나님은 별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힘들어요.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우리를 보고 계시는가? 잊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야 그들을 기억하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는 설령 자식을 잊는 한이 있어도 사실 그럴 수가 없죠. 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을 잊지 못하십니다.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제야 그들을 기억하시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으셨어요. 늘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듣고 알고 계십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고 4대 만에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도로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그 시작 부분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가실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8절을 계속 보시면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8절의 마지막에는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정말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데려가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들여보내겠다 하셨는데 지금은 왜 모세 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가라는 겁니다.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되는 쪽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편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혼자서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십니까? 손이 모자라시나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혼자 하실 때가 훨씬 일은 수월하게 됩니다. 하나님 혼자서 만드신 그 세상이, 그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 꼭 사람이 속을 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결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11절에 모세의 대답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걱정은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래도 내가 좀 젊고 힘도 있고 열정도 있을 때 부르시지. 이제 나는 다 늙어가지고 그런 열정도 없고요. 힘도 없습니다. 얘는 뭐 양이나 치면서 인생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돈이나 나이가 많고 적음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은 역시 듣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자리로 친히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너에게 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능력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함께 보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